안녕하세요. 찬양대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천국에 소망 주시고 또 교회 안에 두시며 늘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옳게 분별하며 또 하나님을 늘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 사람 영혼에게 필요한 것들을 또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이제 한 달을 마감하고 또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날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예비된 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또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6월에 있는 오전 집회 또 학예 수양회를 위한 여러 가지 준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가운데 함께하고 또 우리 모든 식구들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해외에서 선교하시는 분들 항상 지켜주시고 건강을 또 도와주시며 하는 모든 선교 사역에 역사해 주셔서 많은 구원 얻는 역사가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또 투병 생활 중인 귀한 식구들이 있습니다.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 과정 가운데에서 심령도 더욱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들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 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오늘이 5월 마지막 날입니다. 그저께 가정의 달 이렇게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다 지나고 이제 내일부터 6월이 시작이 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 토요일 날 이제 학예 수양의 준비 총회가 있죠. 우리가 1년 중에 가장 기도하고 또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학예 수양입니다. 그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또 우리의 그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수양회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죠.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학예 수양회 비록 이제 불편하고 날씨도 덥고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분명히 복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참여하고 수고하죠. 그래서 내가 정말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구나를 우리 스스로 확인하고 또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힘을 얻는 아주 그런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준비하는 이제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작이 6월 6일이거든요. 그래서 6월달 이제 월간 계획을 보시면 우리 특별 집회도 있고 또 중요한 것이 전국 대학생 수련회가 있는데요. 그 대학생 수련회도 말씀과 함께 학예 수양회 장에서 또 수양회를 준비하는 그런 일정들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우리 교회가 올해 이제 3박 4일 동안 약 2,000명 되는 우리 대학생들의 먹을 것을 챙겨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식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제 학예 수양회는 여러 교회가 이렇게 나눠서 하지만 이것은 우리 교회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리부터 해서 배식, 설거지 모든 것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봉사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것이 금토일 이렇게 끼는 게 아니라 일월화수거든요. 그래서 주중이죠, 주중 월화수. 그래서 이 봉사할 것은 많고 그런데 이제 또 주중이라서 시간 내기는 어렵고 그런 어려움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그 봉사자를 모으고 있는데 특별히 6월달에 월차는 그때 맞춰서 쓰셔가지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좀 봉사를 같이 도와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시작하는 시간부터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또 잊어버릴까봐 생각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학예 수양에 그런 부분들 좀 같이 준비하는 한 달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 또 많이 배웠던 말씀입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0장에서는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니까 먼저 예수님이 나는 양들이 들어가는 우리의 그 문이다. 문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 다음에 14절에도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양의 우리의 문이 되고요. 또 그 양들의 선한 목자,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중동에 가보면 이제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업이 그 양을 기르는 그 목축업이죠. 그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 이제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의 국가들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렇게 양을 끌고 이렇게 가는 목동들이 하는 그런 걸 가끔씩 볼 수가 있고 좀 이제 도로 안으로 좀 다른 곳으로 가보면 그걸 많이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의 우리의 문이라 그랬는데 이제 목자들이 그 원래 한 명이 양을 돌보지 않고 또 여러 명이 같이 돌볼 수도 있고 하는데요. 양이 많은 경우는 이제 여러 명이 같이 돌볼 때 이제 낮에는 양에게 풀을 먹이고 밤에는 우리에다가 넣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죠. 보호하지 않으면 이제 야생 동물들이 와서 그 양을 이제 잡아가기도 하고 또 잡아먹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목자들이 이제 이렇게 조를 짜서 하듯이 저녁에 야간 불침번을 쓰죠. 그렇게 해서 양들을 잘 지키는데요. 이제 때로 목자가 혼자인 경우는 자신이 직접 이제 그 양의 우리 문에서 이렇게 자기도 한다 그래요. 자면서 거기서 이렇게 지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10장에서 그래서 이제 하시고 싶은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목자와 양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해 주는 내용들이 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걸 좀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여기에서 3절에 보면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양들이 그 문지기 즉 그 목자죠. 그 음성을 듣는다 그랬고 4절에 자기 양을 내어놓은 후에 목자가 앞서가잖아요.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거 우리 주인의 소리구나 안다는 거죠. 그리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여기 10장 27절에도 보면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내 양은 주님의 양은 특징이 뭐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또 그 양들, 내 양, 자기 양을 아는 거고, 그리고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제 목자를 양들이 따라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세상에서 소리가 참 많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뭔 소리가 자주 들리죠? 기호 몇 번입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게 앉아 있으면 그냥 계속 왔다 해가지고 지금 2번만 계속 들려요. 요즘에 2번만 지나다니 일이. 그래서 아이고 이제 수요일 지금도 들리죠? 그래서 어찌됐든 많은 소리가 있는데 우리 참된 성도가 꼭 들어야 될 음성, 구별해서 들어야 할 음성은 바로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이죠. 그것을 잘 들어야 되고,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여기 보면 따른다고 돼 있잖아요. 그 음성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느 시장에서 아이가 이제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있을 때 주변에서 뭐 이리 오라고 하든지 뭐라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있는데 잘 안 따라가죠. 그런데 저쪽에서 아버지의 음성이 딱 들리잖아요. 그럼 바로 탁 고개 돌리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자녀는 자기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태어나서 계속 집에서 살면서 아버지랑 같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있죠. 그것처럼 우리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으면 그 주님의 음성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방송들이 있고 많은 어떤 성경에 대한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것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죠. 주님의 양이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게 주님의 양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먼저 이제 10장 7절에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는데 1절에 보시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이제 양의 목자가 양의 우리로 들어갈 때 진짜 그 양들의 주인인 목자는 어디로 갈까요? 당연히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죠. 그 담 넘어 들어가지 않겠죠. 자기 집 들어갈 때 담 넘어, 요즘에는 아파트는 담이 없어서 그렇지만 옛날에는 이제 이런 담이 다 있었잖아요. 근데 주인이 자기 집 들어갈 때 담 넘어가는 거 보셨어요? 그런 게 간혹 있어요. 열쇠를 잊어먹었을 때. 어떤 분이 열쇠 잊어먹고 담 넘어가다 허리를 다쳐가지고 오랫동안 고생하는 분을 봤는데요. 물론 이제 열쇠 잊어버릴 때는 그렇겠지만 대부분 다 자기 집 들어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모르게 담 넘어 들어가는 그 집 주인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넘어간다는 것은 일단 의심해야 되겠죠. 절도며 강도라고 하는 겁니다. 진짜 그 참 목자는 그 양을 보호하고 양을 항상 생각하고 양을 지켜주는데 이 절도며 강도는 겉으로는 목자인 척 할 수 있지만 속에는 노략질하고 그 양들을 유린하죠. 그것이 이제 참된 목자와 거짓된 목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8절에 다시 보시면 8절에 보시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고 했죠. 그러니까 진짜 이 구원, 그러니까 양들에게 생명을 주는 진짜 참된 목자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가운데는 뭐 많은 이제 선지자들도 있었고 이제 여러 가지 많은 자기를 따르라고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진짜 여기서 참된 목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말할 때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근데 그 문이 뭐예요? 성경의 좁은 문이죠. 좁은 문.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의 문이기 때문에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목자라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 사람은 없죠. 즉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준 분은 모든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지금까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문이죠. 그 문을 통과해야지 이제 그 양들의 무리로 들어가는 거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양의 무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문으로 들어간 양들만이 예수님의 양이 되고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문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율법을 그 자기를 구원해줄 문으로 착각한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대로 살아야 되고 이런 거 계속 그리고 자기의 의와 자기의 노력을 계속 강조하므로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진다, 구원이 된다, 천국 간다. 이런 사람들은 전부 다 절도며 강도죠. 예수님이라고 하는 좋은 문을 통과 안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사람을 헷갈리게 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우선 말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는 하는데 말로는 하는데 실제로 그들이 정말 추구하고 주장하는 것들 그리고 그들 마음에 진짜 믿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대로 지켜야지 내 천국 가는 구원이 당당해지고 완전해진다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천국 가는 구원을 이루는 다른 문은 절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한 것은 그들은 진짜 구원자가 아니고 또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참된 목자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율법의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그래서 율법의 문을 통과하려다가 보니까 예수님의 문을 통과를 하지 않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로지 예수님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몇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죄를 깨닫게 하는 목적은 또 뭐예요? 내가 내 노력으로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고 내 노력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이 죄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율법의 목적이죠. 그냥 죄만 깨닫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고 그리고 너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심판과 저주가 있다.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께 가야 된다라고 안내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4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셨고 해결해 주신 거잖아요. 율법의 저주를 직접 몸으로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에게는 마침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천국 가는데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천국에 가는 것이다. 그리고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지킬 수 없지만 내가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그 율법이 우리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문을 그 구원의 문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 오실 때 유대인 사회에 그런 게 팽배했죠.
그들이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신분들, 그리고 그들이 어떤 성분별로 이렇게 해서 어떤 가문, 이런 것들을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자기가 뭐 제사장이고 어떤 그런 특별한 위치에 있는 직분을 통해서 자기들의 구원의 문으로 이렇게 착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요 하면서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직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섞여 있어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았고 오랫동안 여러 가지 그런 직분을 맡아서 희생하고 봉사했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스스로 마음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 중에도 처음에 이렇게 쭉 교회 안에서 생활을 하다가 문득문득 구원이 너무 중요하다고 이제 강조를 계속 하니까 그래, 내가 구원이 확실한데 그래도 만에 하나 아니면 어쩔까? 막 이런 생각이 이제 조금씩 올라올 수 있잖아요. 그때마다 말씀을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딱 집중해야 되는데, 이제 그건 내가 확실하고 예수님 믿는 거 확실하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것들을 막 생각을 하죠. 그래서 내가 우리 구원받은, 이 확실하게 구원받은 이 교회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가운데서 내가 또 직분을 맡아서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구원이 확실하니까 그러겠지,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생각을 그쪽으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맡아가지고 이제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러니까 또 직분 맡았는데 열심히까지 하니까 주변에서도 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형제님, 저 자매님은 진짜 신앙이 확실해, 막 구원이 확실해 하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듣다가 보니까 이제 열심히 하다 보면 어때요? 육신이 피곤하고 지치니까 말씀을 더 집중하고 말씀을 더 이렇게 묵상하고 더 기도하고 이게 더 힘을 써야 되는데 점점 말씀과 이렇게 또 멀어져요. 봉사하다 보면 말씀도 이제 밖에서 뭐 봉사해야 되고 그러면 말씀도 온전히 못 듣게 되고, 또 이렇게 꾸준히 딱 들어야 되는데 중간에 듣는다거나 또 일찍 나가서 뭘 해야 된다거나 이게 자꾸 반복되고 오랫동안 지속이 돼버리면 정말 그 말씀 중심에서 조금씩 행함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 확실한 분은 그래도 이제 중심을 잡고 계속 가지만 처음부터 구원이 아닌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나중에 완전히 이상하게 쭉 바뀌어버리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분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건 아니다. 뭐 그렇다고 이제 직분 맡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니고요. 그것을 자기 영혼의 구원과 연결시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다 절도고 강도고 나만이 문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래서 9절에 보세요. 10장 9절에,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으면 이제 구원의 문을 통과해서 구원을 받고, 그 순간 이제 누구의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짜 이제 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소유의 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의 무리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양의 무리가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 살다가 누구의 인도를 받아서 이제 전도 집회를 들었고 말씀을 듣는 가운데 알게 됐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구나. 그것이 마음에 딱 믿을 때 내가 이제 예수님이 비로소 나와 관계가 맺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전에는 그냥 귀로만 듣는 예수님이잖아요. 그냥 뭐 예수님이 세상을 위해 죽었고 뭐 구원자고 막 이렇게 들었지만 그 예수님이 진짜 내 마음의 구원자, 나를 정말 구원해주고 나를 정말 사랑해 주신 분, 나와 1대1로 딱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장 예수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딱 신겨지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뭐 다른 영,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그럴듯한데 쫙 들어보면 결정적인 것에서 아닌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의 피예요. 예수님의 피. 근데 제가 이제 어느 곳에서 이게 전도하는 전도지를 봤는데요. 그걸 쭉 해서 이제 영접하라고 하는데 그 앞뒤로 빽빽하게 이렇게 있어요. 자세히 봤는데 놀라운 것은 아무리 봐도 예수님의 피만 딱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죄인이고 아담의 후손이고 율법을 지켜서 못 가고 물론 이제 예수님이 물론 믿어야 되고 이렇게 다 그런 건 다 나와요. 그런데 가장 핵심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했다라는 그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와요.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사단이 가장 중요한 핵심만 딱 가려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계속 예수님의 피를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침례식 할 때도 물어보죠.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피 얘기가 나와야 돼요. 안 나오고 좀 애매하게 하면은 다시 확인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저희 침례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확실히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이제 침례식 할 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구원받으셨나요? 뭐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죄는 어떻게 해결됐나요? 이렇게 예수님의 피를 다 얘기하죠. 침례받을 때.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유일한 문은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을 첫 번째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절 보겠습니다. 10장 2절에 자,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그랬잖아요. 이제 구원의 문이 되시고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진짜 양의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인도하는 목자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아까 읽었듯이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하냐?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죠? 이게 이제 선한 목자의 기준이 뭐냐? 양들을 위해서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니라 뭐 요즘에 뭐 세상에는 가끔 그런 용감한 사람들 있잖아요. 충성을 위해서 주군을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있지만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 사람 바로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죠. 그 양들이 우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각기 우리 양처럼 각기 제 길로 살았죠.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우리 마음대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 그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다윗이 이제 예수님의 모형이잖아요. 다윗도 이렇게 양을 치다가 이제 사자나 곰들이 이렇게 양을 해치려고 하면은 목숨을 걸고 가서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했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양을 이제 100마리 이렇게 치고 있는데 사자가 달려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도망가야 되겠어요? 당연히 도망가죠. 우리는 도망가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니까 다윗은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나 곰과 싸워서 지키잖아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무모한 것일 수 있는데 물론 다윗은 이제 뭐 이길 수 있는 뭔가 이제 힘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모형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의인이고 내가 아무리 뭐 선한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내가 전혀 나랑 관계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희생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들을 위해서 특히 나하고 원수관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죽는다는 것은 진짜 그건 정말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와 같은 우리는 죄로 원수됐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목자는 누구냐? 주님이고 그 주님은 우리를 이용해서 우리를 악용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착취하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그리고 결국은 목숨이 위험해지면 그냥 양들 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목자가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는 그런 목자, 선한 목자,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싹군 목자도 아니요 양도 싹군은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라. 그러니까 싹군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진짜 선한 목자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분이 예수님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하지만 진짜 잘 알고 있는가? 너무 피상적으로만 아는. 그리고 예수님이 가장 하신 일 중에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일이지만, 이 10장에는 그 양의 문인과 동시에 목자라는 말을 또 쓰고 있잖아요. 그것은 그 목자가 그 양들을 위해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 양들의 모든 것도 책임진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가 구원을 얻고, 즉 생명을 얻고, 그리고 다시 9절에 보세요. 9절에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자, 구원을 얻고, 그러니까 생명을 얻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이 영생을 얻은 거잖아요. 영생. 여기 뒤에 28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우리 영생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실 만큼 중요한 것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실 만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하신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 이것을 항상 깊이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 영생에 대한 중요성을 잊어버려요. 희미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작이 영생인데, 그 영생을 얻고 거기에 대한 감사함과 그 은혜에 대한 충성된, 그 풍성한 우리 마음에 있는 은혜, 그 은혜가 넘침으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막 이런 일을 하는데, 그 중요한 것이 점점 희미해지니까 내가 하는 신앙생활도, 내가 하는 봉사도 점점점 내 삶 속에서 의미가 희미해져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진짜 그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이제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만나보면 영생을 그냥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해요. 전도집회 그 얘기 하잖아요. 성경을 왜 배우냐? 배우는 목적이 영생 얻는 거다. 인생의 목적이 영생 얻는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목적을 거기다 딱 두지 않으면 성경 아무리 배워도 성경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가 버리고, 그 순간에는 알 것 같은데 시간 지나면 마음에 남겨져 있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어제 저녁 먹으려고 이제 어디 갔어요. 식당을 이제 쳤는데, 거기 갔는데 아무리 봐도 건물이 엄청 큰데 들어갔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맞는데, 내비를 아무리 봐도 맞아요. 여기 맞는데, 다시 한번 쭉 보니까, 주소를 보니까 다른 데로 입력한 거예요. 가게 이름은 같은데 다른 데로 입력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기 있을 거라고 믿고 계속 찾아야 됩니까? 저녁까지 쫄쫄 굶으면서?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죠. 올바른 주소 확인해서 제대로 입력하고 딱 치니까 거기서부터 2km 더 가야 돼요. 어제 그 교훈을 하나님 주시려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목적이 영생을 얻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헤매잖아요, 결국.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걸 목적지를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죠.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 나의 구원받은 나의 모든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인가요? 그것이 정확하게 올바르게 딱 내 마음에, 영혼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입력되어 있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헤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위해 사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서로 사랑하는 것. 두 번째로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짜 나는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진짜 성도들과 교제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것만큼 나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고 있는가? 희생하고 있는가?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뭐 성도들하고 교제 모이는 것도 잘 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거는 내 인생,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목적지를 지금 잘못 입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 만나서 교제하는 게 번거롭고 그것은 항상 후순위고 다른 것이 우선순위에 있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인생의 목적지를 지금 잘못 입력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살면 그 순간에는 뭔가 재미있고 할지 모르지만 지나고 나면 내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지? 자꾸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마음의 기쁨과 어떤 그런 충만한 어떤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충만한 게 아니라 뭔가 자꾸 외롭고 뭔가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목적지 찍고 딱 갔더니 딱 그 이제 나왔어요, 식당이. 그러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제 한 달 일정표, 이제 우리 소식지 새로 바꿨을 때 월간 계획표를 넣었거든요. 아시죠? 이제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소식지에 관심도 없어 그냥. 그랬는가? 소식지가 면이 한 면 늘어났죠. 그것도 몰라요. 그랬는가? 도대체 교회 일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잖아요. 이제 지금 다 보지 마시고 말씀 보시고. 네. 그래서 그 계획표에 보면 그 한 달 계획인데 계속 한 주씩 업데이트가 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왜 그걸 합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 일정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속해 있는 구역 모임은 언제 있고, 조 모임은 언제 있고, 봉사의 모임, 뭐 회별 모임 언제 있고, 그거 확인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집회가 언제 있고, 왜 우리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니까. 그걸 위해서 내가 항상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는 거 그것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참여하고. 근데 그렇게 목적지가 입력이 잘못되어 있으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냥 신앙생활이 형식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말씀은 잘 안 들어오고 말씀은 길게 느껴지고 형제 자매들이 있는 것은 육신만 보이고 판단만 되고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죠. 네, 9절에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죠. 이제 목자가 선한 목자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했으니까 네 알아서 해 그게 아니고 그 양의 우리로 들어온 양들을 이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요. 목자의 하는 일은 양들을 먹이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으면 내 안에 영생이니까 생자가 들어가잖아요. 내 영혼의 생명이 진짜 살아났어요. 그러면 이 생명이라는 것은 공급이 돼야 돼요. 우리 육체가 음식을 먹어야지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계속 공급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죠. 양들이 부지런히 목자를 따라서 양의 문을 왔다 갔다 들어갔다 나왔다 계속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고 피곤해 맨날 이 문 왔다 갔다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아이고 나 피곤한데 오늘은 안 나갈래. 그리고 양의 우리 계속 있으면 어때요? 굶주리게 되는 거죠. 피곤해도 목자가 가면 따라가야 돼요. 함께 같이 쭉 갔다가. 그래서 초장에서 필요한 걸 먹고 그리고 또 양이 데려오면 또 따라 들어와야 돼요. 왜 안 들어오고 계속 거기 좋다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남겨져 있으면 야생동물이 잡아가잖아요. 그래서 다시 들어와서 또 보호를 받고. 여기 들어가며 나오며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들어가며 나오며 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구원받으면 교회가 하나님 우리예요. 그 교회와
내가 뭐 집, 가정과 그다음에 직장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는 겁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부지런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계속 요즘에 수요일 날 계속 보거든요. 수요일 날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얼마나 우리 식구들이 말씀을 들으러 오나. 근데 정말 올 때마다 너무 막 기도가 간절해져요. 많은 이들 안 나오시거든요. 이렇게 안 나와서 도대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나. 그런 생각이 염려가 들어요. 수요일 말씀, 주일 말씀 두 번만 들어도 요즘에 신앙생활이 어려운데 주일만 듣고 그냥 말씀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 물론 개인적으로 듣는 사람이 있겠지만 일이 늦어서 또 직장이 멀어서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알 것은 후순위로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직장 생활할 때요. 수요일은 그 어떤 주보다도 기도 많이 합니다. 그날은. 왜요? 직장에서 일 생기면 말씀 들으러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일어나자마자부터 계속 하루 종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수요 말씀인데 제발 급한 일 안 생기게 해달라고. 정말 그 간절함이 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수요일 날 때 하나님이 그 피할 길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뭐 피치 못해서 못 나오게 되더라도 늦더라도 내가 오늘 꼭 간다.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때로는 퇴근하고 가면 다 내려와요, 식구들. 몇 번 있었어요, 그럴 때도. 그래도 가요. 왜? 내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나는 하루 종일 그걸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왜? 그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수요일날 그렇게 기도하세요. 마귀는 계속해서 회방합니다. 그리고 계속 핑계거리를 줍니다. 먹지 못하도록. 왜? 먹이지 못하면, 안 먹으면 당연히 힘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겠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신앙생활이 아니라 전쟁이죠, 전쟁. 마귀와의 전쟁을 치르고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훈련도 잘 받아야 되고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내 영혼이 충분히 공급을 받지 못하는데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수요 말씀뿐만 아니라 구역 모임 있을 때도 항상 그 날을 위해서 늘 그때는 아침부터 그 기도를 계속해요. 오늘 꼭 참여하게 해달라고. 참여 안 하면 나만 손해잖아요. 내 영혼이 손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어떤 모임이 있는데 거기 가면 내가 참여하러 참가비 100만 원을 얻어요. 그럼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참가비 100만 원 준다는데. 다른 약속 있으면 다 밀치고. 자, 우리가 세상에서 그런 것들을 하는데 내 영혼이 정말로 힘을 얻고 공급받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 꼴을 먹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요, 고민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기도의 응답하심을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애초에 그냥 포기해버리고 오늘은 안 될 것 같아. 항상 나는 어려워. 항상 수요일마다 뭔 일이 있어. 회사에 무슨 뭐 회의가 있고 뭐가 있어. 그리고 그냥 거기서 포기해버리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기도하면 되죠. 성경에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은 6월절에는 죽이지 말자고 했어요. 명절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6월절에 죽으셔야 되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는 6월절에는 절대 안 하자 해서 그 유대인들과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계획했지만 결국 예수님 6월절에 죽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잖아요. 그럼 왜 미리서 포기하고 미리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께 붙들고 간절하게 외쳐야죠. 매달려야죠. 그렇게 치열하게 좀 신앙생활을 해갈 때 내 신앙이 성장이 되는 거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가 되고, 그리고 아까 여기서 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딱 한 번만 들은 양하고 매일매일 해서 1년 동안 듣는 양하고 어떠겠어요? 멀리 있어서 조그만 목소리만 들어도 한 번 들은 양하고 1년 동안 매일 들었던 양은 달라요. 금방 알아듣는 거죠. 왜 내가 말씀을 듣는데, 말씀을 읽는데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안 박힙니까?
그게 왜 내 마음에 아무 말씀이 삶에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죠? 내가 평소에 예수님의 음성을 많이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설교 듣는 그런 음성 외에 말씀을 읽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교제 속에서 들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자주 들을 때, 그러면요, 말씀 들으면 이거 하나님 뜻이 분명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말씀 듣는 수요일도 마찬가지고 또 교제하는 시간들을요 잘 이렇게 체크해 보시고, 그리고 내가 원활하게 그걸 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 아시죠? 시편 23편 오늘 나왔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자, 하나님의 목자로 확실히 인지하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쭉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1절에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부족함이 없다. 근데 왜 나는 자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이 진짜 내 목자가 아니니까 그런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잘 안 가니까 부족한 거예요. 구원을 받고 계속해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진짜 조금씩 이렇게 관심이 멀어지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주신 것으로만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가 돼요. 부족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노다. 내가 필요한 먹을 것, 내가 필요한 물과 이제 양식이 필수적인 거니까 주님은 내 영혼이 내 필수적인 곳으로 항상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거죠. 계속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사람이 활력이 있다는 말씀, 활력. 어떤 사람은 보면 항상 피곤하고 활력이 없어가지고 옆에 있으면 나도 막 피곤해가지고 그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분은 보면 활력이 넘치잖아요. 옆에 있으면 나도 힘이 나고. 그것처럼 이 신앙에 활력이 있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신앙도 열심히 해야 되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고 막 그런 천국에 대한 소망, 열정, 이런 것들이 이렇게 오게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런 내 영혼을 그렇게 소생시키는 것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돼서 내가 그분을 따라가면서 그분이 주시는 곳대로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를 죄의 악의 길로 가는 것을 막아주시고 의의 길로 가시는 거죠. 그리고 해가 있을 때에도 음침한 골짜기를 당할 때도 해를 당하지 않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때로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징계잖아요. 지팡이와 막대기로 하면 좀 이렇게 맞으면 아프기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의의 길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게 사랑이죠. 우리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느 글을 보니까 요즘에 이제 TV나 막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살잖아요. 그래서 이 시편 23편을 이렇게 바꿔놨어요. 보면서 공감이 돼가지고 적어왔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포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그가 나를 붙들어 매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못하게 하는도다. 나의 모든 여가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는도다. 그것은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지식을 쌓아주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며 그 소리와 영상이 나를 평안하게 하는도다. 그죠? 폰 보면서 그 소리와 영상이 막 평안하게 하죠.
비록 내가 100살까지 산다 해도 폰이 계속 있는 한 나는 계속 가까이 할지니 진실로 내 인생에는 아무 유익이 없으리로다. 잘했죠? 누가 했는지 참 이게 읽어볼수록 교훈이 되죠. 그러니까 진짜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 돼야 되는데 이게 시대별로 그런 것 같아요. 옛날에는 막 TV가 그랬다면 지금은 스마트폰이 우리의 목자가 돼가지고 뭐든지 다 물어보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이제 뭐 GPT나 뭐 제미나이나 AI가 있어가지고 막 거기다 다 물어봐요, 그죠? 우리는 주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성경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물론 그것들이 우리에게 지식은 알려줄 수 있지만 또 잘못된 지식도 많아요, 보면. 그래서 AI가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요, 너 끊어버린다, 구독. 그게 제일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풀 안에서 그 정보를 제가 물론 학습을 한다고 하지만 올바른 학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안에 있으면 성령이 역사하고 성도들의 교제와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계속 우리에게 좋은 것, 하나님 뜻대로 학습을 해서 그 교제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건데, 그런데 AI나 이런 건 뭐예요? 세상의 지식, 그것을 계속 이렇게 학습해 가지고, 그리고 성경적인 지식 같은 거 보면은 그 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한다고는 하지만 진짜 거듭난 사람들이 해놓은 글을 참고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도 막 이렇게 섞여 놓거든요. 그러니까 분별력이 없으면은 속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주님이 나의 목자인가? 나는 정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습관인 것 같아요. 이렇게 폰을 자꾸 보는 게 저도 습관이 돼가지고 자꾸 보게 되는데, 뭐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확인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철저하게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걸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40대 이상 모르겠어요. 좀 그래도 폰을 옛날에는 잘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20, 30대 이렇게 되는 분들은요, 어떻게 보면 가장 폰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세대고, 특히 지금 아이들은 더 심하죠. 심각합니다. 이게 문제가 사실은 우리 아이들에게 폰 주는 거 심각한 거예요. 근데 모르죠, 그 심각성을. 다 하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기도 참 많이 하고요, 지혜롭게 그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면은 우리 교회 간혹 보면 애들이 막 폰을 보고 뭐 복도에 보면은 막 게임 이렇게 하는 거 보고 가고 있거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근데 집에서 오직 하겠어요? 또 집에 부모님 안 계시면 오직 하겠어요? 친구들 만나면 또 어떻겠어요? 그런 세상입니다, 지금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정신을 바짝 차리고요, 진짜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목자가 안 되도록 해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나부터 먼저 주님이 나의 목자가 돼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의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요한복음 10장에 다시 와서요. 이제 여기서 왜 그럼 이제 성경에 보면 양하고 목자를 비유를 해서 많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냐를 보면은 첫 번째로는 양은 그래. 양의 특성이 목자가 없으면은 생존하기 어려운 동물이 양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에 대해서 계속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장 필요한 분이다.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물론 구원도 받을 수 없고, 또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공급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맞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도 포도나무 가지를 하면서 가지에서 끊어지면 너희가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죠.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고 산다니까요, 살다 보면. 내가 구원을 받고 교제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데 너무 그냥 풍성하고 항상 있다 보니까 그 소중함을 잊어버려요. 그게 이제 나야 그냥 잊어버리고 산다 해도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은, 그런데 새로 구원받는 분들에게 영향을 끼치죠.
분위기라는 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이면 나와도 되고 안 나와도 되고, 수요일 날도 난 나와야 된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왔더니 거의 없네. 이건 안 나와도 되는가 보다. 새로운 분들이 그런 영향을 받게 되죠. 그럼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책임이 있는 거죠.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진짜 목자 없이는 생존할 수 없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교회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보겠습니다. 10장 3절에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신기한 게 주님은 각각을 다 부르시는 거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각각 이름을 부르시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이 진짜 나한테 딱 부르시는 음성을 듣습니까? 그거 들려야 되잖아요. 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신 말씀이다라고 내 개인의 말씀이라고 잘 듣는 분은 지금 각각 그 부르는 음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왜 갑자기 오늘 이런 말씀을 하지? 오늘 누가 형성 중에 잘못한 게 있나? 이런 식으로 듣는 것은 지금 그건 자기에게 하는 음성을 듣고 있지 않는 거죠. 자기를 부르는 걸 못 듣는 거예요. 저도 신기한 게 구원을 받고서 딱 말씀을 들으면 모든 말씀이 다 나한테 하는 말씀이에요. 항상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판단하고 이럴 생각이 없어요. 왜? 그건 하나님 몫이고 성경에 남을 판단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분은 막 말씀 판단하고 설교 판단하고 그건 자기 영역이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거죠. 나는 그 말씀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각각 부르는 그 의미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들리잖아요. 오늘 주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 주셨구나. 내가 오늘은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각각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각자에게 들어가요. 그게 신기한 겁니다. 보면 다 그렇게 들으시잖아요. 그렇게 안 들으세요? 다 그렇게 듣잖아요. 그러니까 들으니까 생활이 변하게 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게 되고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불렀는데 안 들려. 자기인 줄 몰라. 그러면 대답도 안 하죠. 가지도 않을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학교 가면 출석부 부르잖아요. 근데 이제 그 대학에 들어갔더니 대리 출석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 출석. 그 뭔지 아시죠? 이거 나쁜 짓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당구장 가고 이제 후배한테, 특히 후배한테 그래요. 후배한테 군대 갔다 온 예비역이 야, 나 오늘 급한 일 있으니까 출석 부르면 대답 좀 해라. 근데 그 부탁도 좀 생각 없는 사람은 같은 성씨한테 부탁하는데 그러면 바로 그러니까 내가 김씨면 이제 예를 들어서 김씨면 저기 한씨나 차씨나 이런 얘기를 해야지. 쭉 이제 원래 그때 이거 이름별로 가나다 순으로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그 많은 이제 강의실에 있는데요. 어느 교수님이 딱 한 분이 그러셨거든요. 대리 출석했는데 그걸 구별하시더라고, 목소리를. 내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야, 저런 능력자. 모르겠어요. 우연히 그래서 그냥 한번 찍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부르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음성을 잘 구별해서 들어야 됩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나에게 주신 말씀. 그래서 각각 그 이름을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그 양의 상태나 이런 것도 다 알아요. 양을 딱 보고 목자는 관심 있는 목자는요. 얘가 오늘 좀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오늘 좀 다친 것 같은데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다 보죠. 그래서 똥을 싸는 것도 보고 좀 이게 정상적인 것이 아닌데 풀을 잘못 먹었을까? 많이 먹었을까? 그걸 다 파악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다 하고 있으면은 성도들은, 전도인들은 몰라줘도, 그죠? 저도 형편을 모르잖아요. 말 안 하면 몰라요. 어떤 분은 알아서 좀 해주지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어떻게 다 알아요? 말 안 하면 모르죠. 예. 말하면 그때 아는데요. 근데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쭉 지켜보시고, 각각 필요에 따라서, 때를 따라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안내해 주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을 읽어보면 자주 반복되는 게 뭐죠? 내가 아노니, 내가 아노니. 너의 고통도 알고, 내 환난도 알고, 내 열심도 알고, 너의 인내도 알고 다 안다. 또 너의 나태함도 알고, 게으름도 알고, 너의 그 미지근한 마음도 알고 다 안다라고 쭉 반복해서 나옵니다. 주님은 교회 안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다 아셔요. 즉 여러분 각자 개인에 대해서 주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알고 계시고 그거에 대한 처방을 받는 것이 교제인 거예요. 말씀과 교제 안에서 주님이 각각 처방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처방을 내릴 때 내가 그 자리에 없다면 스스로 생각할 때 왜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지 않으시고 왜 주님은 나를 인도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일을 하실 때가 많습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일을 하시지만,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교회라는 것을 참 잘 알아야 됩니다. 간혹 보면 교회 안에서 사람을 원망해요. 형제자매를 원망합니다. 전도인을 원망합니다. 물론 잘못한 사람이 잘못한 것을 두둔하는 건 아니고, 내가 교회 안에 있을 때는 교회에 진짜 역사하는 분이 주님이고 머리가 예수님이니까 그걸 확실하게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조금 이해 안 되는 일이 있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그렇게 막 신앙이 흔들리거나 교회를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교제를 떠나거나 멀리하거나 그러지 않는 거죠. 근데 이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근데 그게 참 마음에 안 심겨지는 것 같아요. 형제자매들 간혹 보면은 자꾸 사람이 하는 것처럼 계속 그것을 봐요. 그 이면에 있는 우리가 교회의 머리로 계시는 주님, 성령이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그 믿음을 딱 잃어버리니까 항상 그게 사람 일로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운하고 막 이렇게 육신적인 생각이 올라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으려고 그러죠. 근데 그건 결국은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자기가 손해인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0절에도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요. 어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교회 안에서, 교제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과 어떤 성도들과의 교제나 상담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걸 내가 풀어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것은요, 세 번째 이유는 양들을 인도하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인도하는 거. 여기 4절에 보시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들을 다 내어놓은 후라고 했잖아요. 이 내어놓다라는 말을 이제 원어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 어떤 의미가 섞여 있냐면 밖으로 던지다, 이런 말이 있어요. 좀 강제력을 동원해서 밖으로 나가게 하다. 그러니까 양들을 내어놓는다. 왜냐하면 양들 중에 어때요? 안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목자의 인도함을 잘 안 따르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럴 때는 강제적으로 몰아낸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죠. 나는 하기 싫은데, 안 하고 싶은데 해야 되는 상황이 교회 안에서 오죠. 그것은 주님이 왜 그러냐면 목자를 끌어내는 것이, 강제적으로 안 나가려고 하는데 야 나가 하면서 뭐 엉덩이를 탁탁 때릴 수도 있고, 그죠? 안 나가려면 막 무릎으로 막 밀쳐가지고 밀어낼 수 있는 거잖아요. 너 오늘 안 나가면 굶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왠지 모임 가기 싫어, 그런 날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강석이는 없어요. 좋습니다. 봉사하는 것도 왠지 싫어. 꼭 그거 해야 돼? 내가 안 해도 뭐 다른 사람이 하면 안 돼?
이제 전도하라 그러는데 맨날 전도 좀 그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해. 할 사람은 다 했는데 뭐 어떡하란 말이야.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맨날 또 헌금하라는 얘기 하네. 자, 뭔가 이런 부분들이 내가 하기 싫은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때로는 하나님이 교회 안에 있을 때 하라고 막 푸시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막 푸시한다고 그래요. 제가 미국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교제하다 보니 그 얘기하다가 내가 미국에서 확실히 배운 단어가 했는데 푸시야. 그래서 왜?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항상 성도들이 그런데 나 푸시하지 마세요. 푸시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내가 원하면 하도록 놔둬야지 왜 자꾸 하라고 하냐. 그렇게 설교하지도 말고 그렇게 교제하는 것도 하지 마라. 초창기 옛날입니다. 지금은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신앙이 어리고 할 때는 뭐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셔요, 우리를. 왜? 괴롭히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사실 요셉이거든요. 요셉을 보면 형들의 시기로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팔려가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괜찮아. 뭐.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하지만요, 얼마나 그 마음이요, 원망과 한탄과 그 슬픔과 그런 게 막 마음이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형들이 나를 이렇게 하다니. 만약에 처음에 죽이려고 하는 계획까지 알았다면 더 힘들었겠죠. 죽이려고 하다가 그냥 죽이지는 말자 그래서 노예로 판 건데 얼마나 억울하고 힘들었겠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막 또 노예 생활하는데 또 거기서 이제 또 누명을 쓰잖아요. 강간범으로 몰려가지고 누명을 써가지고 또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겠어요. 진짜 하나님이 있긴 하실까? 왜 하나님은 계시는 걸 내가 아는데 왜 항상 나를 이런 길로만 인도하실까? 이 길의 끝은 정말 있을까? 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물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선한 길로 인도는 하시겠지라고 하지만 매일 눈 떠서 보면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전히 노예고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결국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총리 대신이 되어서 자기 가족들을 그 기근에서 살려냈고 뿐만 아니라 그 애굽에 있는 많은 백성들도요, 지혜롭게 치리를 잘해서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다 곡식을 예비하고 그래서 7년 기근이 들었을 때 많은 그 애굽 백성들도 살아났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끝을 우리는 끝을 봐야 돼요. 성경은 항상 그 끝을 보라고 얘기하죠. 끝을 보라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독수리도 그 새끼를 강하게 키우기 위해서 둥지에서 밀어버리잖아요. 살라고 막 이제 날개짓을 하다가 힘이 생겨가지고 날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얼마나 무정합니까? 이 세상에 새끼를 어미가 그냥 다 높은 곳에서 둥지에서 밀어버리면 매정하죠. 그런데 그 새끼가 살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하다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구원받았을 때는 기쁘고 감사하고 또 형제자매들과 교제가 잘 될 때는 정말 마음도 좋고 신앙생활이 즐겁지만 항상 그렇지만 않죠.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뭐가 안 맞을 때도 있고 나는 잘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몰라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다 다양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일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살아계시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3장에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라고 그랬죠. 분명히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내어놓을 때, 하기 싫어도 하라 할 때, 그래서 교회 일정들을 보고 이건 하나님이 주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구나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씩 싫어도 따라가다 보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시 4절에 보면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로 앞서간다 그랬죠. 예수님이 항상 앞서가요. 우리가 출애굽 때도 보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항상 그 이스라엘의 무리에 앞서서 행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뒤에서 왜 안 가라고 막 채찍질하는 분이 아니고 우리 앞서서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죠. 그분을 믿고 우리는 따라하면 가면 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14절, 15절 보겠습니다. 14, 15, 16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두 종류의 양이 나오는 거 아시죠? 그래서 먼저 우리에 있는 양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또 다른 양,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은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양은 이스라엘과 또 구원받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지 않는 사람은 이방인과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아직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인도한다 그랬죠. 그래서 한 무리라는 게 여기서 중요합니다. 한 무리.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사회적인 지위든 무엇이든 아무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교회 안에서 무조건 주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형제 자매로서 한 무리인 거예요. 한 무리. 이 요한복음 10장의 배경이 9장이거든요. 9장에 보면요, 나면서부터 그 눈먼 사람,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근데 그 고쳐주면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에서 저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정말 아무 불가능한 일인데 앞을 보게 되다는 것은 정말 그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날이고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거짓 선생들, 사도들, 종교가들,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줬다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출교시켜 버렸죠. 그러니까 완전히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눈을 띄워주는 거였고, 그런데 이 유대인 종교가들은 뭐예요? 자기들의 율법에 대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런데 이제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온 거거든, 이 사람을. 그러면서 지금 요한복음 10장을 말씀하고 있죠. 진짜 목자가 누구냐? 네가 이제 나를 진짜 목자로 알았으면 이제 나를 따라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 최고의 순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원받은 사람은 내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순간이 언제예요? 바로 구원받은 그날이죠. 정말 있을 수 없는 것 같은, 나는 해당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진 거죠. 에베소서 2장을 읽어보면 그 말씀이 쭉 나와요. 너희가 전에는,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에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11절 12절에 보면 이거 이제 에베소 교회 성도들 중에 이방인으로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야, 너 전에 어떤 처지였는지 한번 생각해봐. 왜 그걸 상기시킬까요? 내가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잘 아는 사람일수록 현재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 보면 이제 한 가족이라고 쭉 하면서 이것을 한 그 배경에는 이런 의미도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서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섞여서 교회로 살잖아요, 하나로. 그러니까 어때요? 살다가 충돌이나 갈등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완전히 있죠. 유대인들은 나면서부터 유대인이니까 그 율법에 항상 익숙하고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니 익숙한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은 전혀 모르다가 이제 구원받고 들어온 거잖아요. 삶의 모습과 저렇게 틀릴 수밖에 없으니까 갈등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너 구원받기 전에 어떤 처지였냐 생각해봐라. 그러면요 어때요? 감사할 수밖에 없죠. 야, 내가 이 무리 안에 들어와 있다니.
그러니까 그런 갈등이나 뭐 이런 오해나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요, 막 내가 좀 힘이 있고 내가 좀 뭔가 막 과시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0장하고 또 맞는 그 배경이 에스겔 34장이거든요. 에스겔 34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 34장 2절에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게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들을 돌아오게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이제 거짓 목자들에 대해서 쭉 예언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하냐면 목자가 없는 그들의 그런 어떤 불운한 삶을 얘기하면서요. 불행한 삶을 얘기하면서 11절에 보세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러니까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이제 하나님이 내가 진짜 목자가 되겠다 그 말씀이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양들을 치유하고 모으고 하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 15절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긴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된다 15절에 말씀하신 거죠. 이건 이스라엘의 1차적으로는 회복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 요한복음 10장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23절에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다윗이 나오죠? 다윗은 이미 죽었는데요.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 그게 다윗의 왕위 계통에서 태어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요한복음 10장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목자들한테 한 게 아니라 17절부터 보면요. 17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의 사이와 수염과 수염소 사이에 심판하노라. 자, 양들끼리 이제 하나님이 판단한다는 거죠. 그럼 목자는 이러는데 그럼 너 양들은 어떠냐 그 말이에요. 18절에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신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의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도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힘센 양들이 있어요. 여기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나고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 심판하게 하리라. 살찐 양과 파리한 양. 그러니까 신앙이 그러니까 이 살찐 양들이 가가지고 이제 좋은 풀이 있으면 막 먼저 가갖고 자기들 딱 먹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허약한 양들이 뒤에 와가지고 이제 먹도록 놔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막 그걸 다 질밟아 버린다는 거예요. 물을 먹으러 가는데 이제 제가 몽골에 갔을 때도 이렇게 쭉 물이 있으면 양들이 쫙 가거든요. 물을 먹는데 막 힘센 양들이 막 먼저 뛰어가가지고 먹고 막 흙탕물을 막 일으켜버려 이렇게. 그러면 나중에 오는 양들은 뭐예요? 깨끗한 물, 흙탕물 먹어야 되잖아요. 양들 사이에 이런 일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어떤 형제 자매들이 어떤 믿음이 연약한 자매들을 판단하고 그 괴롭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의 무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걸 진역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구원받은 지 오래됐고 내가 신앙이 앞선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돕는 것이 그게 주님의 양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판단하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그러면은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이 알고 계셔요. 판단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우리 새로운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뭐 저번에도 대집회를 통해서도 그렇고 지금 계속 우리 중강당에서 지금 새로운 분들 계속 말씀 듣고 구원받아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무리의 양을 내가 모아서 하나가 되게 하고 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은 한 예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께 배우는데 그 예수님의 인격을 담고 그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일로 다 마음이 같이 모아져야 되는데 따로따로 해서는 안 되고 또 서로 이렇게 힘들게 하거나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6월달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 학예 수양의 준비도 해야 되고 봉사도 있고 이제 바쁜 6월달입니다. 그래서 이제 날씨도 더워지고 무기력해질 수 있는데 우리 신앙에서는 무기력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이제 우리 해외 선교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지금 1층에도 로비에 계속 영상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배우들이 계속 열심히 나오시더라고. 뭐 사인 받아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그것처럼 그 세계 선교 헌금도 좀 취지를 잘 아시고요. 이렇게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우리가 후원하는 교회도 그렇고 계속 전도도 잘 되고 계속 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주신 주님,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늘 주님의 인도하심에 결국은 선한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믿고 우리가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다가오는 많은 일정들 가운데 또 수양회뿐만 아니라 집회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힘들어도 또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주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들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2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함께 하시고 방초 중통상 루세서 우리 먹여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줍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도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주를 쫓게 앞서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 선한 목적 구세주여 항상 인도합소서.